잠언 16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려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잠언을 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 때 설교를 하는 중에 제가 한번 그 잠언 16장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과도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졸업예배라 또 아이들도 한 말씀 기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졸업생들은 더 빠졌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지혜, 사문이 얘기하는 이런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은 좋겠다. 우리가 한 해가 가면 또 우리가 나이가 또 한 살을 더 먹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신다. 정직이 지혜자의 길이다. 지혜의 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잠언은 가르친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정직한 사람, 의로운 입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그래 정직한 사람이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온 세상이 너무 거짓이 많은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은, 거짓말을 잘하면 잘 될 것 같은, 거짓말을 좀 안 하면 어려울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건 성경적인 건 지혜는 아니죠. 성경의 지혜는 정직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적당히 거짓말이겠죠. 적당히 거짓말하고 또 세게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이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인 줄은 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거짓이 아니고 정직이다. 지혜자의 길은 정직한 길이다. 정직한 입술, 의로운 입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왕들이 기뻐한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한다. 네. 왕이 기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기분이 좋으면, 왕들이 기분 좋으면 상을 내리겠죠. 짐이 큰 상을 내리노라. 짐이 기쁘도다. 하하하하하. 그러면 여러분 큰 상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기분 좋으면은 상을 내리는데 왕의 상이 크죠. 그래서 훈장도 주고 금은 보화도 내려주고 땅도 영지도 내려주고 또 명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면 영원한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게 된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게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십시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상 안 주시겠습니까? 왕을 기쁘시게 하면 짐이 기쁘다 그러면 아이고 저기 밀양 땅을 하사하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좋겠네. 제가 고향이 밀양입니다. 밀양 땅을 하사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교회가 70명도 되고 120명도 되고 300명도 되고 1000명도 되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해서 1억도 되고 재정이 1억도 되고 3억도 되고 7억도 되고 10억도 되고 100억도 되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내가
자꾸 말하기, 제가 이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참, 부끄럽다, 부끄러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풍성하더라고요. 주님의 교회는 늘 생명이 넘쳐가요. 뭐, 제가 살아있을 때 안 그러면 어때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세워지고 풍성하게 넘쳐나는 나라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우리가 빛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직히 말하는 사람은 왕들의 사랑을 입는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요. 왕들의 사랑을 입는다. 여러분, 왕들의 사랑, 왕의 사랑을 입는다. 그거를 사극에 보면 뭐라 합니까? 저 이름 들어가 있는데, 성은이 만극합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제 이름이 김성은입니다. 성은, 발음은 성은으로 안 하지만 성은이에요. 여기죠. 임금님의 은혜, 성은. 그래서 거룩할 성자, 은혜 은자, 그 성은. 임금님의 은혜,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게 임금님의 은혜. 여러분, 성은을 읽게 되면 종이요, 여종이 왕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와, 저 여종이었다가요, 갑자기 뭐 왕의 부인으로 성은을 입은 거예요. 성은을 입으면요, 막 뛰어다니는 병사가 장군이 돼요, 장군이. 성은을 입으면 말단 관리, 얻어쳐서 말단 관리가요, 정성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요셉이 옥에 갇혀 있다가 성은을 입으니까, 여러분, 그 애굽의 총리, 왕 바로 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께서요, 이와 같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솔로몬이 그래요. 그래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런 뜻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니까요, 솔로몬이 얼마나 큰 복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잖아요. 물론 그 복을 끝까지 지키는 데는 실패했죠. 끝까지 잘 달려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여간에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큰 복을 내려주신지, 지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그런 부귀와 명예가 가득한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께서요, 복을 많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미소 짓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 의로운 입술, 그가 바로 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 정직한 입술, 의로운 입술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거짓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저는 절대로 그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거짓말하는 집이 있다 생각합시다. 집안 식구들이 다 거짓말을 해요. 그 집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주 잠시 동안에는 평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결국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을 보듯이 뻔한 거 아닙니까? 사회가 거짓말이 막 판을 쳐요. 이 사람도 거짓말하고 저 사람도 거짓말해요. 거짓말 안 하면 못 살아날 것 같아요. 나 거짓말 하니까 나도 거짓말 하자. 그 사회가요, 잠깐은 괜찮겠죠. 근데 어떻게 그 사회가 유지되겠어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거를 너무나 당연한데, 제가 요새 한 번씩 말씀드려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쓰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가는 거죠.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는데 차가 급발진을 해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진흥하고 정직한 자의 말로 흥왕한다는 거예요. 성읍은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해 무너지느니라. 악한 자의 입으로, 거짓된 입이죠. 거짓된 입으로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직한 말, 정직한 사람, 의로운 입술.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한 해 동안에 나의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 하나님, 진실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하십시다. 정직하게 하나님 의로운 입술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만왕의 왕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롭고 정직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 있는 사람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다. 왕이 화를 내면 너무너무 무섭죠. 힘 있는 사람이 화를 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이요, 힘이 좀 없는 사람도 화를 내면 좀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뭐 부모보다 힘이 세지 않죠. 그런데 아이들도 화를 벌컥 내면 눈치가 보이잖아요. 어떻게 화를 내는 게, 아이고 어떡하지, 이렇게 눈치가 보여요. 화를 내면. 화를 내면 옆에 사람이, 친구가 화를 벌떡 내면, 그 뭐 편안한 친구인데도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이 화를 벌컥 내면 무서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왕이 화를 내면 뭐 큰일 나는 거죠. 왕이 화가 나면 막 저놈을 매우 쳐라. 그러면 막 그냥 가서 곤장을 만든 거죠. 저놈을 하옥시켜라. 그러면 막 옥에 갇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저놈의 재산을 다 몰수해라. 그러면 막 재산 싹 뺏기버려요. 그게 한 당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놈의 목을 쳐라. 그러면 이제 이 세상 하직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화가 나면 무섭다. 화가 나면 무섭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더 무섭겠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은 더 무섭겠죠. 근데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을 만드는데 이 왕의 진노를 쉬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진노를 쉬게 한다. 멈추게 한다.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가라앉힌다. 사람의 진노, 화죠. 사람의 화를 쉬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많이 있게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막 무시하거나 그냥 심지어 어떤 사람은 화를 돋구는 사람이 있어요. 막 화가 난 사람한테 화를 돋구어요. 옆에서 막 그 옛날 속담이 여러분 그냥 있는 거 아니겠지? 뭐예요? 불난 집에 부채질, 불에 기름 붓기. 여러분 불에 불난데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죠. 근데요, 참 보면은 저도 그런지 모르죠. 뭐 저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제가 어떤 분을 가만히 진짜 거의 한 20년 이상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최근에는 좀 안 그래 됐어요. 야, 정말 나이가 드니까 예수 안에서 나이가 드니까 변화가 되시나? 뭐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 생각하는데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한 2년 전까지 거의 제가 본 한 20 몇 년 동안을 제가 이렇게 딱 관찰할 때에 그분은요, 뭔 일이 있으면 그분과 연관이 되어버리면 그 일이 악화돼요. 작은 일이 큰 일이 돼버린 거예요. 저건 그냥 넘어갈 일인데, 아이고, 뭐가 문제가 생겨. 이 문제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돼요. 여러분, 사실은 문제를 삼으면 문제 안 될 게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문제를 삼으면요, 며느리 뒤꿈치가 계란 같은 것도 보기 싫은 거죠. 아이고, 며느리 뒤꿈치가 계란같이 생겼어. 그 문제를 삼으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란 같은 뒤꿈치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요, 그 문제를 삼은 문제, 왜 계란같이 말이야 뒤꿈치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악화돼. 아니 그냥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이 막 악화돼서 커져요. 문제가 생겨요. 막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큰일도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분명히 이거 참,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아이고 참 이거는 거시기한데 이거 한번 우리가 진짜 속된 말로 피바람이 불겠는데 이제 그 생각이 드는 큰일이 탁 터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한마디 이렇게 이상하게 그 큰일이 별것 아닌 일처럼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화를 확 내려다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노를 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쉬게 멈추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화평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가라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를 돋구는 사람이 있고 화를 가라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화를 가라앉히는 우리가 되십시다. 누가 화를 내면 거기다 그렇게 땔감을 붙여가지고 불같이 화내게 그리 하지 말고, 자, 가라앉도록. 아이고, 그러냐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죠. 하나님의
진노를 노하심을 쉬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때 예루살렘 성이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이게 저는 가장급이라 생각합니다. 왜 가장급인지는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가장급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형편의 영적인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중보하며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바벨론도 멸망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벨사살이 성전 기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성전 물건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시며 고기를 뜯어먹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흰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적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시. 그 사람들은 진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얼굴빛이 죽을 것 같이 놀래가지고 기겁을 합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손이 나와가지고 글자를 적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할 사람이 거기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달아보니까 모질한다. 그래서 이 밤에 나라가 망한다. 나누어진다. 그렇게 이제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금송아지를 이집트의 열 재앙을 하나님이 보이시고 홍해에서 큰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고 이제 시내산에 와서 모세와 의논하고 이 백성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모세와 의논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지성소죠.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하고 있는 그 40일 동안에 모세는 지금 사실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사람이 그렇게 있는 게 진짜 대단하죠.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정말로 그 깊은 그 영적인 만남을 갖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요, 산 밑에서지만 그 산 밑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산 밑에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화가 나서 죽겠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모세야, 내가 화가 나 죽겠다. 저 사람들, 너가 인도해낸 저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 너가 인도해낸 저 이스라엘, 저 사람들,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너로 하여금 나라를 만들어줄게.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권자 되시니까, 그냥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으니까 생명 앗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왜 주셨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이 딴지 걸어서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 가져가시는데 하나님 왜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 라고 말 안 들면 뭐 하겠어요? 방법 없어요.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했겠죠.
제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아유, 나도 잘하면 아브라함 같이 되겠는데.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모세잖아요. 아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만들어 줄게. 그러신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아,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야? 모세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모세 오경 기록한 사람인데. 내가 아브라함이 된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요 40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압제하는 그 이집트 사람 이렇게 한 방 쳤는데 죽는 바람에 모래를 덮었는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화해시키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 너가 그 이집트 사람 죽였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했던 게 다 탈로가 났는데 그래서 내가 그 광야로 도망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광야에서요 모세가 40년 살았어요. 말이 그렇죠. 자기 낳아준 어머니, 자기 키워준 어머니,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자기의 모든 권리들 다 빼앗기고 40년을 광야에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따라갔더니 그래가지고 구원한다고 하나님 40년 전에 구원한다고 갔더니 바로가 보냅니까? 그러면 바로가 뭐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안 주고 벽돌질을 하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 너 때문이야. 막 그렇게 막 하지. 홍해 또 그래가지고 다독거려서 구원했더니 홍해 앞에서 왜 우리를 구원 안 하냐 그러지. 그냥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고 나도 보니까 막 진짜 활딱지가 나 죽겠다 저거. 그래 모세가 그 하나님 주신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모른 척하고 눈질 끈 깎고 하나님 저도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야. 그러겠죠. 모세가 여러분 그를 제가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요 모세가 그러지 않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시지.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세워져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있었던 이 일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 반역하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 계셔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구원받는데 그 금송아지를 섬겨서 저 몹쓸 사람들이죠. 우리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시기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의 화를 시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시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문해 보면 지혜가 얼마나 존귀한지, 지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지혜는 금보다도 낫고, 지혜는 은보다 돈입니다. 돈보다 낫고, 지혜는 그 무엇보다 낫다. 라고 할 때에 저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도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보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보면서 내가 있는 일터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화를 내고 있으면 그 화를 쉬게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다. 화를 쉬게 만드는,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만드는, 정직하여 하나님의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지혜로워서 화평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또 주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아멘.